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사도신경이 시작하죠. 이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가장 잘 요약하고 핵심을 표현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 속에서 이 사도신경으로 한 신앙을 고백했던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선포될 때마다 어김없이 비난받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죠. 이 빌라도가 마치 예수님을 죽인 그 장본인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고백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떤 감정으로 그걸 하시나요? 씩씩거리면서 본디오 빌라도 이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뭐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빌라도는 분명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사도신경에서는 그 배신자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아니면 유대인들이 은혜를 모르고 이 녀석들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고백하지도 않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할까요? 사실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구절의 정확한 뜻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시기에 본디오 빌라도의 그 권세 아래서 이제 심판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권한, 그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권세의 대표로서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모든 사람들, 우리들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적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공의회뿐 아니라 로마의 법정에서 정죄당하신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민족이라고 이제 흔히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안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심판 받으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이름 안에는 우리 이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뉘앙스가 계속해서 이 세상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어둠에 속한 우리의 본성, 우리가 바로 예수를 죽인 그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심판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임명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라도는 자기에게 끌려온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신문 받으실 때는 또 뭐 몇 가지 죄목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신성 모독의 죄로 로마 법정 앞에서 로마 총독에게 사형시켜 달라고 하기에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라는 죄목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죄목을 가지고 지금 빌라도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한 자로서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 안 하시죠. 대답 안 하시고 역으로 질문을 다시 던지십니다. 자,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의 질문과 답만 봐서는 뭔가 신문 받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제자하고 지금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빌라도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교회 가니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디?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고 고백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정리되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냐? 이 질문은 모든 인류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질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고 하십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그리고 부모의 고백, 또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질문으로 이렇게 답하시니까 빌라도가 두 번째 질문은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건 이런 의미죠. 너 지금 잡혀가지고 나한테 신문 받고 있는 처지면서 나한테 지금 내가 던진 질문에 답하지도 않고 나한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냐? 네가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끌고 왔는데 너 지금 내가 유대인인 줄 아는 거야? 설사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설사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총독이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빨리 대답이나 해. 이런 뉘앙스죠 지금. 근데 이제 이 빌라도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라고 당당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내 나라가 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지만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세상 나라 로마랑은 상관없어, 그냥 하늘에 속한 그냥 영적인 그런 나라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와 있죠. 그러나 그 나라는 힘으로, 창과 칼로, 전쟁으로 그 피 위에 세워지는 로마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 되신 그 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이곳에 실제하고 있지만 다만 세상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나라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알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그 나라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한 세상의 권력 앞에서, 유한한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성경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거기에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왕노릇 하면서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인데요,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어디서 왕노릇 한다고요? 땅에서 왕노릇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것처럼 주를 믿는 우리도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또한 땅에서 왕노릇하는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막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같이 잘 다스려 봅시다, 이런 존재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왕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왕인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신 거죠. 이 빌라도가 로마 총독에게 임명받아서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리지 못하는 곳에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역할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대신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의 총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그 나라의 왕들답게 당당하고 의롭게 또 기쁨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왕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겠죠. 우리가 왕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총독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제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는데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진리이신 주님을 증언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죠.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먼저 진리를 우리가 잘 알고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 우리가 이 신앙의 체계를 잘 잡아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은 단순히 지식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강력한 체험을 원합니다. 감동과 자극을 원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어떤 느낌이 있어야, 느낌적인 느낌이라 그러죠. 그런 게 있어야 은혜 받았다 이렇게 느끼지, 아무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잘 설명해줘도, 물론 그게 잘 설명하면 그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느낌적인 느낌이 올 수도 있지만, 뭔가 자극이 돼야지 막 이렇게 눈물이 막 울컥 쏟아지고 막 이런 자극이 있어야지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막 소리 지르고, 저도 왕년에 막 찬양 인도할 때 목청껏 소리를 많이 지르고 막 방방 뛰고 했었는데, 막 손뼉 치고 막 뒹굴다가 방언도 하고 막 뭔가 무아지경에 빠지면은 그래 내가 진짜 진리를 경험했어 라고 이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이제 신앙인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온 세상이 뭔가 그런 느낌을 중요시하고 자극을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책 읽는 것보다 영상 보고, 이제는 그냥 뭐 영화 보고 영상 보는 것도 이제 모자라서 이제 4D, 4D라고 하면 또 안 되죠. 4D. 뭐 영화 보면서도 막 뭐 바람이 나오고 막 흔들리고 막 심지어는 이제 향기까지도 이렇게 나는 그런 걸 이제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제대로 받아들이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어떤 교회들은 이 진리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고민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뭐 예를 들면 그날의 예배 메시지 주제가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빵 냄새가 확 풍기게 예배당에다가 오븐을 설치해놓고 빵을 계속 굽습니다. 이 향기를 통해서 이제 느끼게 해주는 거죠. 뭐 다양한 뭐 음악과 영상과 또 실제로 이렇게 체험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청년들, 어른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증인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마치 동물원에 놀러가서 울타리 밖에서 우리 안에 있는 동물을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세상 사람들을 진리 가까이로 데리고 가서 진리를 구경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진리를 철창 안에 가두어두고 그 진리를 설명해주고 구경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또 동물원에도 체험 동물원이 있죠. 그래가지고 동물원 가가지고 동물 만지고 막 뭐 물고기도 막 만져보고 막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인이 될까 고민하는 것은 좋지만 진리를 동물원 우리 안에 가둬두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저희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부담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오셔서 구경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이 동물원 관람과 같이 안전이 보장된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자신의 존재를 흔들고 삶을 뒤엎고 모든 인생을 휘저을 만한
강력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애초에 진리 앞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왕 이 동물원 비유를 들었으니까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물로 뭐 표현해보자면 뭐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는 아니겠죠. 뭐 코끼리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악어보다 더 턱이 막 강하고 상어보다 이빨이 날카롭고 치타보다 빠르고 괴물인데 이러면,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예수님을 사자로 비유합니다. 근데 사자가 뭐 멋있고 뭐 귀여워서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사자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왕이죠. 사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두렵고 위협적인 이 진리를 그대로 전했을 때 사람들이 거부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 진리를 그대로 전했는데 너무 좋다 이러면은 뭔가 잘못 전한 걸 수도 있어요.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이 동물원에 가는 일, 우리가 이제 친구들한테 동물원 가자, 동물원 가면 진짜 재밌는 거 많어 라고 하면 좋아하죠. 다 따라가겠죠. 근데 우리 저기 뒷동산에 호랑이가 출몰한대, 우리 같이 가자 이러면은 좋아, 나도 가서 물려볼래 이럴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진리를 우리에 가두거나 한 걸음 떨어져서 안전 거리를 유지한 채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세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해치지 않아요. 물지 않아요. 저희가 이빨을 다 뽑아놨고 잘 묶어놨어요. 와서 구경하고 마음에 위안 얻고 즐거움을 얻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죠. 우리는 담장을 허물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덮치고 팔을 물어뜯고 다리를 물어뜯고 우리의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진리가 우리를 꿀꺽꿀꺽 삼키도록 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몽땅 잡아먹어서 진리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경꾼을 만들어내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표현하고 설명하는 배우가 되지 말고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외치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 뭐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죠. 진리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 진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도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리가 된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뭔 소리지? 우리 3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고 그러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이게 뭐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여기 엄청난 역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증언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이면서도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증인과 진리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 여기 있어요. 진리는 이렇습니다. 진리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증언할 수 없다는 거죠. 증인과 진리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진리가 증언되는 방식은 진리에 대한 설명이나 표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38절에서 빌라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진리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찾아가가지고 빛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더 무식한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또 느끼게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진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또 이상한 말이죠. 내가 예수님이 된다고 뭔가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거랑 좀 다른 것 같죠. 뭔가 내가 신이 된다 그러면 힌두교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면 좀 더 쉽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뭘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인간은 처음 지음 받을 때부터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망가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회복되어 가고 있으시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진리가 되어감으로써 진리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진리가 되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진리가 되어라, 네가 예수가 되어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아무리 찾고 싶어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 진리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장유 호산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꽁꽁 묶어가지고 애완견처럼 끌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마음에 위안 얻는 우리가 아니라 담을 허물고 풀어놓아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잡아먹게, 진리가 우리를 찢어 발겨서 소화시키게,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